샬롬.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첫째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자면은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첫째는 죄를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까딱하면은 이렇게 죄를 감추려고 자신의 우리 정말 지금 신앙인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빨간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뭐 어떤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것은 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순간적인 거짓말. 그런데 이 순간적인 저도 이렇게 거짓말을 참 신앙생활 몇십 년 해가면서도 은근히 조금 자기하고 불리한 상황에 이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전에 뭐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예전에 신학교 다니고 사역자가 생활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당으로라도 이렇게 일을 해야지만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좀 이것들 좀 일당으로 좀 노가다 질통을 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그건 진짜 힘든 일이죠. 그걸 좀 와서 같이 일당 받고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일을 하러 가셨다 그래요. 그 일을 하러 가셨는데 가서는 가니까는 뭐 굉장히 2층 양옥집 좋은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 주인이 이렇게 난 같은 그 화초를 쫙 베란다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기에다 쫙 이렇게 계단 있는 데다 이렇게 계단 난간에다 이렇게 그 화초를 이렇게 막 난 종류며 화분을 이렇게 해놨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질통을 메고 끙끙 거리고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다구만 어떻게 틀다가 그 난간에 있는 그 화분을 팍싹 깨먹었네. 비싼 난이었다고 그래요. 팍싹 깨먹었네. 그러니까는, 주인이 이제 와갖고 깨먹었는데 주인이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깼어요? 왜 이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도사님이, 저는 모르겠는데 안 깼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왜?
자기한테 불리한, 이제 만약에 그걸 깬 거 비싼 화분인데 깬 것이 이게 문제가 발각되면은 그날 질통지고 일한 일당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정말 신앙인들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임재 안에 확실히 거하시면 죄를 부끄러우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죄는 부끄러운 것이로되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죄는 곧 감추다 보면 아주 정말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저는 신앙인들이 스스럼 없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금방 제가 눈앞에서 본 얘기인데도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첫째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들으면 거짓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어떤 불유익이 닥치더라도 그건 거짓말은 죄다 하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오늘 첫 번째로 그거를 제시를 했어야 되겠네요. 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본인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걸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디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닥쳐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것이 자기에게 불유익을 딱 갖다 주면 딱 예수님 믿는 거 얘기 안 하고 딱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상황에 맞게 딱 그런 거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인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얘기했던 거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여자들이 이게 3명 정도 이렇게 쭉 서 있어서 우리 아시는 권사님도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랬는데 이렇게 나는 이제 막 교회를 가려고 수요일 밤 예배를 가려고 막 그냥 가는데 그 권사님이 다 교회를 가는데 자기 아는 동네 여자들이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야. 서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막 찜질방에서 그냥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재미나게 막 그냥 이 세상을 즐기고 맨날 찜질방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 교회에 다닌단 말을 안 한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요일 밤에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명색이 권사님이 또 수요일 밤에 또 도장 한 번을 이렇게 목사님한테 찍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 여자들이 셋이서 쪼로록 있네. 쪼로록 있으면서, 아유, 언니, 어디 가? 우리랑 같이 찜질방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 그러면, 나 저기 가. 예, 이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기 가요? 왜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진실로 정말 진실로 얘기하는 간절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기적과 표적과 여러 막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같이 세상은 좋아요 하면서 같이 즐기고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권사님들 즐겁게 살아 막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은 이 세상 것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 것이 죄는 아니든 그걸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의 상급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것을 이제 아직 잘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찮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 즐기고 그 순간 즐겁다 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띵까 하는 그런 것 보는 거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잖아요. 그를 보면 내가 지난주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형상이 다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꼭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람은 이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다 내 아내다 이렇게 내 부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데리고 살다가 즐기고 데리고 살다가 버리고 데리고 살다 버리다. 그래서 5번이나 네 남편이,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동네에서 부끄럽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은 저녁 시간에 해진 그 땡볕에 땡볕에 시원한 때에 물길로 못 가고 땡볕 12시 막 한낮 굉장히 정오 시간이잖아요. 점심을 땡볕에 우물가에 가서 사람들 몰래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물동이를 들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정말 그 많은 남자들을 거쳐간 그런 모습을 말할 수가 없어서, 보일 수가 없어서 보면 수근거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시니까 물 좀 주라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유대인 같이 행색이 그러신데, 경건하고 그렇고 유대인 같이 그러시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인이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네가 그래,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6번째 사는데 그 남편도, 그 남자도 그냥 즐기고 데리고 놀다 버릴 그런 사람이다. 이 여자가 얼마나 한이 맺히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감추고 부끄러워서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딱 버려버리고 막 물동이를 4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사람들 부끄러워서 막 그냥 이렇게 숨어 다니고 하던 여자가 딱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딱 그때 보니까 대화를 나누거든. 이야! 그냥 쫓아가 물동이를 막 둬버리고 쫓아가서 막 사람들한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당신들도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좀
해결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의 이 죄, 자신의 첫 번째로 죄를 제가 말했는데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막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좀 와봐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직분 참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그건 그 상황에 절대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죠. 자기가 교회 다닌다 어쩐다 그런 말도 하지 않고 또 말을 한다 해도 덕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데도 달라요. 제가 저번에 가끔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만 그런 얘기 저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얘기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 말은 잘 안 돼요. 그냥 막 세상 얘기를 막 상대방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끝으로는 딱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얘기가 돼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딱 마치고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쪽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런데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역전에 또 가서 대합실에 또 앉아서 우리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그냥 꿀꿀마에다 그냥 장에다 잔뜩 이것저것 사고 그냥 꽉 재가지고 막 한 60, 한 70 가까이 되신 분 끌고 오네. 내가 또 누구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분을 막 그거를 저는 이런 거 해주다 우리 전 사람들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거를 막 끌어다가 의자에 탁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의자에 탁 앉히고 나는 그냥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탁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 할머니께서 하는 말이 할머니께서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뭐 죽겠다 살겠다 그럼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아요. 그래서 죽겠다 안 하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좀. 그래서 죽겠다 하는 거에서 어디 뭐 그냥 어디 좋은 데 좀 없냐 뭐 내가 그냥 이것저것 할 것이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냥 돈만 쓸 뿐이지 막 그냥 하나 그게 안 돼. 어디 뭐 좋은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신앙생활은 하세요. 그게 나는 본분이 그거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집사예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럼 정말 더 잘 됐어요.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두 제만 딱 지어 먹으면 직방으로 나서요. 집사님,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 거. 그리고 고개 탁 돌려버리죠. 앉아갖고는 그런 거. 그럼 고개 탁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도 보면은 집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겠어요. 복음이 부끄럽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 임재 연습하기 전에는 정말 물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그렇지만 완전히 주님이 완전히 내주하지 않으면은 이 거짓말 또 부끄러운 거 그런 거 감추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이 임재 연습하면서 꽤 오랜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몇 년 됐죠. 그렇게 한 뒤로부터는 내 안에서 너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오니까 죄가 나의 행위를 감추려고 죄를 포장을 했던 그런 것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안에 주님께서 빛으로 막 비춰주니까 너 이거 어둠이잖니? 내가 있는 데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매번. 그래서 결국은 아니라고 이렇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뭐 저기 가서 막 갑자기 막 그냥 말단사원에서 그냥 게장 과장으로 막 승진하는 그런 거?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 뽑아.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런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마음의 악한 죄악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과장하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무슨 부와 재물과 명예와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형편이 곤란하고 또 내가 정말로 어떤 불이익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앞에서 정당해야 돼요. 아니 이제 불의 앞에서 정당하고 진리 앞에서 정말 겸손히 고개 숙여야 돼요. 불의 앞에서는 딱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행해져요? 제가 보니까 크리스천들 90%가 거의 다 거짓말 다 하고 또 자기의 불이익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과일가게 채소 가서 하나 저기 하는 것까지도 다 하는 거 보면 다 크리스천들이야. 크리스천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짝짝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너무 놀라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제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임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고 어떤 불이익이 와도 드러내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그것을 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는데, 이 임재 연습이 뭐예요? 여러분 매번 이거 아니라고 등한시하고 밀어주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따라서 내가 갈 날이 너무 가깝다니까요.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 친구 60 중반 이제 간 넘었는데 또 이게 지금 굉장히 병원에서 지금 임종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가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라도 일찍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도 무지무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정말 진리 앞에서 바로 서는 게 하나님의 이 능력, 이 정말 거짓과 그런 어떤 세상 것을 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유익을 멀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몇십 년 동안 저도 거짓말을 달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채우는 일과 말씀을 내 안에 계속 한 절이라도 외워서 이렇게 넣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요. 매일. 우리 매일 밥 세끼 먹듯이 하고, 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게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저장해야 돼요. 말씀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짧은 시간의 만남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복음에 들어올 때 내가 거짓이며 뭐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으로 채우는 일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무장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넣는 그런 영적 생활을 이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동안 샬롬.